위례 교회와 제가 섬긴 빗솜교회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1990년 3월에 서울 영동교회가 첫 번째로 분립 개척된 교회가 제가 섬긴 교회입니다. 학교 안에 시작이 돼서 지금도 배재고등학교 안에 있습니다. 제가 34년 목회하고 23년 12월에 은퇴를 했는데 남다른 뜻으로 시작된 위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 나중에 천국에서도 좀 아는 척 할 수 있겠죠.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이 그렸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면 어린아이, 어른, 노인의 모습이 보이지요. 인간의 일생을 생각하면서 그린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 그림 제목을 누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림 제목 치고는 좀 길죠. 그리고 그림 제목이라기보다는 무슨 종교적 질문, 철학적 질문 같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철학을 쉽게 설명한 소피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앞부분에 보면 소피라고 하는 여자아이에게 어느 날 우편물이 하나 와요. 발신인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뜯어보니 편지지에 딱 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누구니? 철학이 오랫동안 중요하게 질문하면서 씨름해 왔던 주제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은 철학자들이나 폴 고갱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질문일까요? 보통 사람들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질문을 하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왜 필요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답게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 다윗이 기록한 시편 8편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런데 5절 후반절을 보세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이 어떻게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운 존재,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범죄했습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갖 수욕을 당하시면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십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자녀입니까? 존귀한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하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많이 아시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 여행을 가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나야가라 폭포 구경을 하면서 너무 감탄한 나머지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우리 아버지 솜씨 대단하시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미국 사람이 한국말로 혹시 목사님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이분이 한국 미 8군에서 군목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한국말을 좀 아시는 거예요. 미국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을 자신의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한국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나야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 솜씨 대단하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야가라 폭포 주인 정도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하나님은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들만 창조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자리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적은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부족한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뭐 성취한 게 별로인데.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자신의 외모나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위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되게 어떤 태도를 보이죠? 좀 의시되고 교만해지지요.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기가 죽고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보는 것, 이렇게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생각하면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하는 일이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내가 성과를 많이 냈든지 성과를 내지 못했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값으로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로운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나는 그분의 아들과 딸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을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지언정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가 죽고 흔히 하는 말로 쫄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으로 돌보시는 존재입니다. 4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기 생각하신다는 말은 기억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여러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시편 147편 4절을 보십시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실까요?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모르실까요? 제가 섬긴 비스음교회 성도들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성도들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잘 기억을 하세요? 저도 나름대로 성도 자녀들 이름 기억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때는 형하고 동생 이름 바꾸고 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아버지하고 아들 이름 바꾸고 부른 적도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십니다.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십니다. 아십니다. 몇 년 전 저의 안식 기간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하루는 번지점프로 유명한 곳에 갔습니다. 큰아들이 저하고 자기 동생인 둘째 아들에게 자기는 번지점프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번지점프를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둘째는 형이 번지점프 비용을 댄다고 하니까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안 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하라고 권했죠. 제가 끝까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번지점프를 한번 해봐야 벼랑 끝에 선 성도들의 심정을 알 수 있어요. 목사의 약점을 콕 찌른 겁니다. 그래도 제가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지 점프를 한번 한다고 해서 정말 벼랑 끝에 선 성도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까요? 번지 점프를 아무리 많이 해도 광야에 홀로 선 것 같은 성도의 심정,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 성도의 심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부부로 오래 사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가 내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남편은 내 힘든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외로움을 다 알까요? 부모는 자녀의 고민을 다 알까요? 친구는 내 속사정을 다 알까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봉사하는 성도들은 나의 힘든 삶을 다 알까요? 어떤 데는 말해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하고 다르십니다. 별의 수요를 세시고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십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분은 우리의 힘든 마음을, 힘든 삶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힘든 마음, 힘든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도 그래도 조금은 알 수는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좀 알기는 아는데 어떤 것은 좀 알면 도와주지요. 하지만 어떤 것은 알아도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참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랑하지만 어떻게 도와주지 못하는 때가 있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도 이것이었어요. 성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목사로서 뻔히 아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람하고 다르십니다. 한계성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4절 후반부입니다.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다윗을 부족함 없이 돌봐주셨던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돌보실까요? 이 이야기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혼자 외아들과 함께 지나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고호, 피카소, 렘브란트 같은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을 잔뜩 수집해서 자기 집에 걸어놓고 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습니다. 외아들이 전장터에 나갔다가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의 크리스마스 날 아침 누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보니 한 군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전장에서 다른 병사를 구하려다가 전사했는데 아드님이 구한 병사가 바로 저입니다 하면서 들고 있던 것을 내밀었어요. 보니까 아들 때문에 목숨을 건진 병사가 그린 아들의 초상화였어요. 아들은 죽었지만 아들의 초상화를 본 아버지는 자기 집에 있는 어떤 유명 화가의 그림보다 서투른 솜씨로 그린 아들의 초상화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자기 집 잘 보이는 것에 걸어두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그림들을 경매에 붙여 주세요. 세계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소장하고 있던 사람이 죽고 그의 소장품이 경매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림 수집가들이 세계 곳곳에서 경매하는 날 모여들었습니다. 경매가 시작되는데 경매사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경매는 이 그림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내걸었는데 병사가 그린 그림 주인의 아들의 초상화였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따위 그림 살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빨리 유명 화가들의 그림들을 경매에 붙여주세요.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가장 먼저 이 그림을 경매에 붙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100의 이 초상화를 사실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 뒤에 앉아있던 나이 많은 한 분이 손을 들고 나한테는 $10밖에 없는데 그 그림을 나한테 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그림의 초상화의 주인공이 어릴 때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뒤로 아무도 $100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이 노인에게 $10의 초상화를 넘겼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경매가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경매는 끝났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를 시작해야 되는데 경매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의 유언입니다. 아들의 초상화를 사는 사람에게 나머지 그림들을 다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읽고 생각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부자 아버지는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유명 화가들의 그림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까지 주실 수 있다고 하신 겁니까? 모든 것. 모든 것. 하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이 로마서 8장 32절을 자주 생각합니다.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는 대학 갈 때 한 학기 등록금과 한 학기 기숙사비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감당해야 했습니다. 일하러 왔는지 공부하러 왔는지 모를 정도로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제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면 기숙사 제 침대 베개 밑에 식당에서 밥 먹을 수 있는 식권을 여러 장 갖다 놓기도 하고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어떤 분은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일부를 계속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겁니다. 목사가 된 뒤에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때로는 신비한 방법으로 제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한 교회에서 34년 목회하고 은퇴한 뒤에 오늘 이 자리에도 설 수 있게 된 거죠.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책으로 쓰라면 몇 권이라도 쓸 수 있겠다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부서지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당할 때 사람들이 주로 처음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Why me? Why me? 왜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인가? 많은 가정들 가운데 왜 하필 우리 가정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가? 혹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힘든 사람이나 힘든 상황 때문에 고통스러울 때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사십시다. 그래서 너무 힘들 때, 물론 때로는 너무 힘들면 기도도 잘 안 나오죠. 그럴 때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마음을 토해 놓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남다른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절과 8절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드신, 구원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여기 선한 일 돼 있는데 헬라 말로는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신 이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될 영역을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정과 세상과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앞에서 생각한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결혼한 분들에게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배우자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앞에 설교 다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를 외모나 능력이나 성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의 배우자를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 이거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가정과 세상과 교회에서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녀를 어떤 눈으로 봐야 할까요?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점수나 능력으로 평가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나의 자녀를 존귀하게 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외모나 능력이나 무슨 점수 같은 걸로 나를 평가하고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존귀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선한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였습니다. 가정예배 본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거룩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다른 설명과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는 것도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녁인가 제가 집사람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좋지 않게 들렸던 것 같아요. 작은 아이가 저보고 아빠 거룩하세요. 그런데 큰 아이는 아빠는 바리새인 같아요. 바리새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날에도 바리새인은 위선자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저처럼 바리새인 같다는 말을 듣는 대신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 부모가 말과 삶이 같아지려고 애를 쓴다, 이런 인정을 받는다면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여,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된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인지를 다윗처럼 생각하면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산 날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답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